오늘은 8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부르셔서 그들을 모든 나라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져서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잊어버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기신 역할과 사명을 취소하고 그 잔을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이스라엘의 구원을 포기하셨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포기는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 사명을 거두신 것이지 구원의 포기는 아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사명의 잔을 옮기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고 포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낙심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빼앗으신 후 이방인들에게 그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식이 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그와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관심을 이방인에게로 돌리시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식이 나게 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버리실까요? 아닙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 일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터이니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사명 회복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모두에게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시리라 믿었기 때문에 이방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랑이 자기 민족에게로 되돌아오리라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는데 그 근거 세 가지를 15절과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은 사실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같이 패역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져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시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근거이고 16절 상반절의 두 번째 근거를 말씀합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내 초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첫째 것은 제일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나머지 전부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이 제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얻은 소산 전체가 첫 것을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고 거룩한 것으로 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함으로 그 곡식으로 만들어 먹은 떡덩이도 거룩합니다. 창고에 쌓인 곡식도 거룩합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 나온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6절 하반절에서 세 번째 근거를 말씀합니다.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감나무는 어디에다 심어도 감나무입니다. 반대로 가시나무는 어디에 심어도 가시나무입니다. 감나무든 가시나무든 처음 싹이 나올 때는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감나무 뿌리이면 그 줄기와 가지는 감나무가 되고 뿌리가 가시나무 뿌리이면 가시나무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뿌리요, 종자요, 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의인인 노아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어떤 가지는 이방인처럼 보였고 어떤 가지는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노아요 아브라함인 이상 그 가지는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리라 라고 믿은 것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꺾인 가지는 유대인입니다.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입니다.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어진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꺾여져 떨어진 가지를 보고서 너 참 형편없구나. 어쩌다 그런 신세가 되었니라고 말하며 우쭐댈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형편없는 돌감람나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음으로 비로소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지가 꺾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복음을 영접했다면 그들은 철저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오직 자신들만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었으므로 복음이 밖으로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지가 주님을 대적하다 꺾임으로 복음이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 꺾인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접붙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꺾어진 가지를 겸손히 사랑하고 포용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이란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되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로 우리를 바로 세우시기 위함이며 이러한 주님의 인자하심과 어미하심을 함께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겸손하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있어야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이 어떤 증거로 나타나야 됩니까?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첫 단어로 나오는 그들은 꺾어진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믿지 않았던 탓으로 꺾어진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돌감람나무도 접붙이셨으니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능력이 왜 없으시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 붙어있던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 받는 것이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핍박하는 이들을 사랑하고 수용하고 그들을 위한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행하는 모습이 내 삶에서 드러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참된 겸손의 증거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하지 않으시고 모두가 당신의 뜻대로 행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지만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그들을 꺾으시고 이방인을 택하시고 복음의 사명을 맡기셨던 것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실 때 감사하며 겸손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돼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맡기신 것을 감사하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사랑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부모님이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